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봐요. 블레싱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임마누엘 크리스마스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기다림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다림도 좋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 속에 서로가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저 여리고라는 지방,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여리고 지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통이 아주 빈번하고, 교통이 빈번하다 보니까 거기 도시가 활성화되고 번성하고 번창한 이런 도시였다, 경제적인 도시였다라는. 특별히 그 여리고에는요, 땅이 비옥해서 거기에다 또 뭘 심어도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이런 곳이었기도 했고요. 또 보석으로 아주 귀한 보석이 또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보석을 가지고 외국의 사람들도 와서 서로가 문물을 교환하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번성하는 이런 도시였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도는 그런 지방이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여리고 지방이었고, 여기에 중년 남자 하나가 소개되는데 우리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쯤 됐다 이런 이야기이고, 거기에 하나를 더 수식어로 붙이는데 뭐냐면 부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무서장으로 세상에 지위도 있고 부자로 돈도 있고 뭐 외면적으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나라처럼 어떤 뭐 법과 질서가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때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로마에서 지정해 주는 거야. 네가 이 지방에 세리장을 해라. 그리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뭐 법과 질서가 딱 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 삭개오가 받을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절반 정도만 보내는, 이래도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러한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돈 많은 지방의 세무서장으로 그저 적당하게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대로 부자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외면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무언가가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를 찾아 새로운 인생으로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는
닷을 내리지 않으면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닷을 내리지 아니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삭개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소유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메마르고 곤고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신 그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이냐 이런 의식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값이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하게 보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이렇게 종종 들어보면 아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무슨 대장동인지 쫄병동인지 뭐 거기에 이제는 수백억이 아니더만요. 수천억도 아니고요. 이제는 뭐 조 단위로 올라가는 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할까?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할까?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만족하며 살까? 참 불쌍한 영혼들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어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박수치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공허했다는 것이고 메말라 있다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쫓아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시며 내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언제나 부르면 내게 함께 하시는 그 때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만나지 못할 때도 너희에게 올 수 있으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그 말씀은 너희에게 멀리 떠나가실 수도 있으니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영원토록 곤고하고 피폐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누렸을지라도 그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가 주어진 기회를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붙들었을 때 물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때,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이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순 도둑이라, 자국민들의 세금을 강제로 뺏어서 하나는 챙겨두고 하나는 보내는 아주 비열하고 나쁜 도둑이라고,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이것을 삭개오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선뜻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핸디캡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나?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같이 이 더러운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병들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것이다. 세상이 외롭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 그 자가 나의 사람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고통하는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고, 너희를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자는 죄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병든 자인 것입니다. 외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축복의 삶, 이것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나가봤더니 결심을 와해시키는 환경과 여건이 둘러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로 말씀을 각색을 하면 내가 예수 믿어보기로, 교회로 다니기로 한번 굳게 결심하고 크게 마음 먹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거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봐주지도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안내위원들의 행동이 눈에 거스리기도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끝나고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모든 여건이 야, 이거 교회 다닐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 은혜의 보좌입니다. 축복의 보좌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가로막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돌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환경으로 인해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다시 마음 결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나올 수 있는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앉아있다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삭개오는 핸디캡이 뭐냐? 키가 작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키가 작아.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키까지 작았다. 그러니 웬만하면 나중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든지 사람 별로 없을 때 와서 만나지, 돌아가자, 이랬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간절함을 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를 묵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내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이기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격으로 알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삭개오는요, 이름이 삭개오인데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정의롭습니까? 순결합니까? 순결은커녕 더럽기 그지없는 도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조롱당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롭기는요, 정의는 불의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천대받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오늘 사는 모습이 이름과는 전혀 배치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도로서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늘 살펴야 됩니다. 이름은 거룩하고 이름은 그럴듯한데 사는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닌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라. 너희 성도 아니냐, 교회가 아니냐, 교회의 이름값을 하고 성도의 이름값을 하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연수만 자랑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맞이하지 못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이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의 임마누엘 속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